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주차 섬김의 리더십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5장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의 특성.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내용들을 교과서의 내용과 또 우리에게 첨부되어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리더의 특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와 리더십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그 책들이 이미 많이 출간이 되어졌고 또 계속 새로운 책들이 이제 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그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교양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내용은 우리가 지구촌 사회에 살면서 지구촌이라는 것은 세계가 이렇게 먼 느낌, 큰 느낌으로 다가오지만은 지구촌이라고 하는 글로벌 빌리지라고 할 때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아주 좁은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연상이 되어지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과 자신의 일터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그 리더십에는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과 제왕적이고 이기적인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리더는 후배 양성에 힘을 쓰면서 공동체의 능력을 부양합니다. 반면 이기적이며 그 제왕적인 리더는 자신만의 그 노하우를 숨기고 부하 직원의 앞길을 가로막고 오로지 자기만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리더가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말하자면 용암에서 분출되는 활화산의 위력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리더십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데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 행복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리더와 리더십의 기본 본질도 모른 채 리더가 되어진 사람, 또 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행 속에 빠지고 또 빠져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자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한 다른 더 큰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정치계나 경제계, 특히 또 종교계,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리더십에 관계되어져서 중요성을 찾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 이제 연구하고 하지만 최고의 모델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이런 켄 브랜차드와 필 하지즈가 이러한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배하는 대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렇다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파한 그 섬김의 리더십은 비전으로 시작되고 그 비전에 맞춰서 타인의 실천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욕만 넘치는 부하에겐 그 지시를 많이 하고 수습생에게는 지시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역량은 있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부하에겐 지시 대신 지원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의욕과 역량을 두루 갖춘 부하에겐 지원 혹은 지시를 모두 좀 줄이고 위임하는 커미션하는 위임하는 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대학에서 또 우리가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크리스찬 사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이다. 그렇다 보면 이 사역 안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인간의 책임 분야가 있으며 효율적인 리더십 수행을 위한 노력이 바로 인간 책임 속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기독교인들이 굳이 리더십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의 경우에 이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리더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지도력으로서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배움을 통해서 모델로서의 나의 신앙과는 좀 다른다 할지라도 이런 크리스찬 리더십의 결과가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크리스찬일 경우에 크리스찬이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종교와 직업, 그 다음에 비즈니스와 신앙, 또 개인적인 일과 직업적인 일, 또 섬기는 자와 이끄는 자, 사람들은 이런 식의 단어는 짝짓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해결점을 찾으려고 고민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복잡한 문화는 정신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사이의 선을 긋고 아주 별개로 유지하려고 강요합니다. 즉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되어진다면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거룩한 능력에 눈뜨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주 굉장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르게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세계관과 진리를 따르는 생활 방식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주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신앙의 연수와 교회 다니는 횟수 뭐 이런 것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영적 구원자이며 지도자의 모습을 단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과
또 모든 민족, 또 모든 상황에 유효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의 모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대해 교육을 받고 또 그리고 또 글로 써온 모든 내용의 핵심을 예수님이 이미 이제 실천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하게 행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의 모델이라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 정의할 때 우리는 사생활이나 일터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순간 리더십은 발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이나 직장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곳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리더십의 모델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캡처된 사진들을 보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둘러싸이셔서 제자의 발을 씻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좀 도로가 흙먼지가 많고 또 신발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아주 장시간 걷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더러운 어떤 먼지나 진흙이 많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이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스승이시고 또 위대한 지도자로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제자의 발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그 대야에 물을 담아서 씻고 또 수건으로 닦는 모습,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울림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면 이러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두루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들은 12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부르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스승으로 여기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죄인들도 영접하고 용서받기 힘든 사람들도 마을에 지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를 지은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섬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몸소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적의 모습을 통해서 치유하고 또 삶을 또 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여셔서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가운데에 아주 삭개오라는 그러한 사람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참 이 세상을 섬기는 또 하나의 제자로서의 모습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이 대를 이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내배나 갖고 자기의 재산도 반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진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 가까이서 항상 가르치시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은 늘 새벽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응답도 받고 했습니다. 항상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종래에 그 사람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지셔서 정말로 어떤 모습을 보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친구와 같이 또 친구의 죄를 덮어주고 죄의 용서,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름이 아니고 섬김이다. 섬김이다. 리더십의 이론가 중에서 캠 브랜차드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이 리더십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리더십의 그 이론, 이게 이제 1970년에 좀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의 컨설팅을 경제적인 부도 많이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단적으로 책을 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던졌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 일본의 경정수, 또 경호, 뭐 이런 책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집필하고 출판해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섬김의 리더십을 전하는 인물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들려준 가르침에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섬기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섬기는 리더십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장 신명나는 점은 그가 불안전하거나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으로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제를 말하든 우리를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길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말할 때도 무엇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탐구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두 가지 내적 영역, 머리와 마음, 또 두 가지 외적 영역, 손과 습관을 이 여정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머리, 마음, 손, 습관, 이 균형을 이루면서 일치될 때에 충성과 신뢰,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중 어느 것이라도 어긋나면 좌절과 불신, 장기적인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자의 내면에 숨어있는 섬기는 리더의 잠재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업 가운데 우리 여러 하우들이 이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머리로 섬기는 일입니다. 머리로 섬기는 그 머리로 섬김. 이런 뜻이,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은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내면 영역인 머리 영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머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리더의 믿음 체계이고 리더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모두 자신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리더라는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규정해주는 특별한 리더십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죄수가 관리하는 감옥을 연상하거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리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은 분명한 예로 보여준 리더십의 목적과 수단, 즉 이상적인 역할, 즉 옳은 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 그리고 현실적인 역할, 올바르게 실천하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라고 보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열정과 따르는 사람들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비전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 목적, 사명이죠. 둘째, 더 좋은 미래상. 셋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보다 큰 목적, 사명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미래상의 윤곽을 아주 확실히 제시를 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시면서 핵심 가치를 천명하셨어요. 당시 속한 조직의 목적, 사명과 미래상, 핵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건 대답은 단순합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성공은 리더가 얼마나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학생활 가운데 문제가 가득한 시험지를 학기 말이 되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섬김의 리더십은 중간고사가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6주차니까 7주차, 8주차가 되면 배운 거 우리가 뭐 간단하게 퀴즈를 내든지 그렇게 할런지, 아니면 또 이렇게 기말고사와 이제 레포트만 가지고 성적을 낼는지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생애에도 이제 이런 마지막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는가? 당신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시험 문제를 알고 있으니 이제 A 학점을 받지 못할 핑계거리는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조직에서도 리더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리면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알렸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예, 사람들은 리더가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책임은 리더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 비전 제시의 리더십 관점을 비전 수행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로 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기는 리더로서 이 비전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도록 돕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 현실에서 많은 리더와 조직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그 역할 수행, 즉 비전에 맞춰 행하기입니다. 전통적인 계급 구조에서 여전히 고객들을 가장 아랫사람에게 맡겨 내버려 둔 채 이렇게 그저 무관심하고 맡겨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윗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계급 위로 흐르게 됩니다. 권위주의적인 구조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우리의 방침입니다. 전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윗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계급의 상하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객을 직접 대하는 직원들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리더는 부하 직원들의 요구에 응해줌으로써 그들이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리더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통적인 계급의 상하를 뒤집으면 직원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바로 이 점,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갖춰야 할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직의 비전에 대해 정말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리더의 비전이 명확하다면 리더는 직원들을 하루하루 고쳐야 합니다. 리더는 그들이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리더십은 힘의 문제도 조종의 문제도 아닙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의 비전에 맞추어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분명한 비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리더십은 비전에서 시작되어지고 사람들 그 비전에 맞추어 실천하도록 돕겠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끝납니다. 리더십의 효과는 누구를 본보기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섬기는 리더의 전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섬기는 리더는 전성적으로 진실말을 말하는 좋은 자입니다. 가치를 섬기고 실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절대 줄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이 알리고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째 시간에 주어진 그 리더의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갖춰야 할 그 잠재력에 있어서의 그 영역 가운데에 그 내적 영역 첫 번째인 그 머리로 섬기는 그 내용. 그러니까 이 머리는 항상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해되어지는 한도 내에서 수행하는 내용으로 나가는 그런 그 표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 제 이제 머리가 어디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마음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째 강의의 그 부분을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강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그리고 이제 손으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섬김의 습관,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